자, 오늘은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서 11장은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 사이에서 누구를 정말 믿고 따라야 할 것인가, 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헷갈리는 상황이었어요. 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진짜냐 이거죠. 누굴 믿고 따라야 할 것인가. 딴 얘기를 자꾸 하니까 헷갈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도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도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얘기나 듣고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딴 얘기할 때 어디가 진짜일까 잘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세 사기도 많고 사기들이 많은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아파트 분양 사기라든지 사기들이 종종 있잖아요. 특히나 이 복음에 관해서는 잘못 따라가면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해요.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진짜냐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할 틈도 없었죠. 너무너무 맡은 사명이 컸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일을 했어요. 11장 2절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 것이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부모 자녀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 간에 이것은 성도들과 삼위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는 비유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아내, 신부 다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가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많은 위험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잘 전했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연합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했죠. 그리고는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떠난 후에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인데, 여호와 하나님 얘기인데 성경을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달라. 야, 이거 다르다 이거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 진짜일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바울과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상한 복음을 듣고 이상한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비유컨대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잘 섬기고 있는 뱀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속이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결국 이제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진실하게 예수를 믿던 진실한 복음 바른 예수, 바울이 가르친 바른 예수를 믿다가 그것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진실한 예수, 진실한 하나님 떠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통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중요한 원인이에요. 11장 4절에 만일 누구든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말고 분명히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 달라. 전체적으로 잘 보면 아주 그림이 달라.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니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달라. 그런 예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거죠. 이게 더 마음에 든다.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 예수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온다고 해서 눈물, 콧물, 웃음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게 참된 예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한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같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영 이상해. 잘 보면. 전에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목사인가 보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 따르고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삼위가 본질이 하나인 것이 삼위일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시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양태로운 이단이죠. 그 삼위가 아니죠. 한 위밖에 안 계시죠, 거기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아리우스 이단 같은 경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아니고 언젠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지만 언젠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이단들이 또 그런 걸 따르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단들을 분별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적인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단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지금도 똑같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나면은 이제 교회 총회에서 이제 이단
심사를 맡겨요. 신학자들 팀을 구성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분석해달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보고를 받고 다 듣고 총재들이 그렇다 싶으면은 이제 투표를 해서 이단으로 확정을 하게 되죠. 이단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수많은 다른 예수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예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확립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정말 바른 신앙의 핵심들을 요약을 참 잘 해놨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산물이에요. 이단과의 싸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참 사도신경 안 좋아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도신경 전혀 안 믿습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런 것들, 이단들 다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많다 하는 거죠.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나중에 진짜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자칭 성령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출발해서 아예 그렇게 자기를 높이다가 신격화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진 않을지라도 예수를 가르치는데 이상한 예수,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명석 이단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이상한 예수를 얘기했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도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와는 아주 다른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자, 구원자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도신경에 있는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사랑을 실천한 훌륭한 인격자일 뿐이에요. 인간 예수 이래가면서 그런 인간 예수를 이상한 병이나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이상한 예수로 변질시켜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혀 믿질 않는 거죠. 사도신경. 정말 사도들이 전했던 바른 예수를 전혀 믿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믿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벗어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도고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속이던 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죠.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늘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 천사가 나타나왔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막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천사가 찾아왔죠. 몰몬교 조셉 스미스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죠. 우리나라 그 신천지 이만희에게도 천사가 영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이 쫙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신천지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아주 참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 근사해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 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아, 그래, 예수님, 야, 참 그럴듯하네. 내 마음에 와닿네. 그리고 막 따라가면, 분별 없이 따라가면 망하는 거라고요. 성경적이지 아닌지,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것도 어려우면 사도신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1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 배웠고 그리스 철학도 알고 뭐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거짓된 예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을 정말 기꺼이 용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그럴듯하고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누가, 그 거짓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기도 하고, 뭐 실제로 잡아먹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이제 완전히 잡아먹듯이 뭐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빼앗아가고, 스스로를 높이고, 신격화도 하고 막, 그리고 심지어 뺨을 치기도 해요, 성도들.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 교인들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저쪽에, 어정 쪽에 있던 이단, 김옥주라고 아시죠? 태평양 피지에 교인들 다 데려가 몇백 명 데리고 가서 거기에 새하늘로 새 땅이 임한다고 막 했던 이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지에 임한다고 해서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헌납하고 전부 같이 갔어요. 그 사람들, 그죠? 근데 TV에 나온 것 같아 보니까는 뭐라 그러더라? 타작마다인가 뭐 이거 한다고 서로 회개를 시키는데 뺨을 치는 거죠. 교주가 뺨을 치고 다 맞아. 그리고 자기가 하다가 힘드니까 나중에는 앉혀놓고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앉혀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합니다. 엄마하고 딸 서로 뺨을 때리게 해요. 회개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고백하고 그러면 또 뺨 치고 저쪽 고백하면 뺨 치고 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렇잖아요. 종으로 삼고 다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도 막 치는 거죠. 우리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어느 그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도 막 카리스마가 장난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그 뺨을 때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교인들은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아예 아버지가 자녀를 때릴 수도 있죠. 그리고 뺨도 때리고 그랬다. 그래 이단 얘기 한참 나왔는데 몇만 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막 항의하고 뭐 이러면서 다시 잠잠해졌더라고. 이단까지는 안 갔더라고. 카리스마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지도자 카리스마 강해지면 저렇게 되더라고. 뺨도 때리고 막 종으로 삼고 다 뺏고 막 재산 헌납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잖아요. 기분 나빠할 것 같던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아주 강력한 그런 지도자를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의지하고 오히려 숭배하고 기꺼이 맡기도 하고 그런다 하는 것이죠. 그죠? 참 우리 사람 속에 있는 희한한 맹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력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그런 희한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이면 다행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 예수님 뺨 때리는 거 보셨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거지. 그렇게 카리스마로 그냥 막 이렇게 부리고 막 명령하고 막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11장 이제 5절, 그 조금 앞부분이죠. 11장 뒤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봐고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 각 장마다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좀 이렇게 다시 찾아도 보시고 주석도 찾아보시고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친절에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유튜브도 다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기 7절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선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전혀 뭘 받질 않았어요. 받질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급자족했어요. 그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그 양 가죽 이런 거 막 무두장이 일도 하고 이러면서 험한 일이죠. 피도 묻히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전에 이제 위에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선교비 보내주면 지원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빌미가 된 거죠. 그 교회에서 생활비도 못 받고 그냥 막 혼자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본인이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처럼 정통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거짓 사도들은 막 요구하고 재산까지 헌납 요구하고 마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사도들은 이 바울 사도는 그냥 생활비도 못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빌미가 되었어요. 너무 상대방을 생각해줘도 이게 희한하게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지나친 이 친절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직계 제자들하고 자꾸 비교를, 자기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전에 함께 지내고 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뒤늦게 부름을 받았죠. 12제자들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통사도가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바로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들보다. 6절에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말이 그렇게 유창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복음에 관한 지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영적인 세계, 은사들, 신령한 은혜들,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은 전혀 내가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계 제자들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신약 성경 구성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기록한 것은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는 그 마가를 시켜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거죠. 누가는 또 직계 제자가 아니죠. 바울의 제자였죠. 그죠? 또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모아서 자료를 정리를 했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보낸 편지들이 지금 신약 성경이 다 됐잖아요. 심지어 복음서보다 더 빨리 쓰여졌어요. 뭐 데살로니가, 뭐 전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쓰여졌단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양도 많죠. 13편의 편지를 써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얼마나 깊이가 있고 심오한지 몰라.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성령께서 영감을 하셔서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한 게 이런 수준이에요. 그가 썼던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하신 것이죠.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을 복음서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 부활의 의미와 그 능력,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을 해주셨던 거죠.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1세기 당시에 로마 천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역의 산물로 나온 이 바울 서신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모세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 왕 못지않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주의 종임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죠? 확실히 드러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런 참 일꾼임을 모르고 당신은 이제 1세기 초창기 상황이니까 누가 진짜냐 그러고 헷갈리는 거죠. 그런 참 일꾼임을 모르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그 말을 더 신뢰하고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바울의 진심과 그의 사랑과 영적인 지식, 은사와 능력을 의심하고 오히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지금 막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일본은 막 가고 있고. 내버두면 전부 다 가게 생겼지, 고린도 교인들이. 큰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일이 이쯤 되니까 사도 바울도 열이 나는 거죠. 열이 나가지고 나도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다 가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참,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위신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이 참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랑을 나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들이 지 자랑을 그렇게 하냐, 나도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얘기를. 어쩔 수 없죠. 사도 바울은 하고 싶지 않은데 교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그들이 이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일꾼이라고 자칭을 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무슨 헛소리냐.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처럼 수고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한 교회 찾아와 앉아가지고 막 지배하고 떵떵거리는 그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함 또 맡기고 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가면은 갈 때마다 새로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복음 전하다가 막 옥에도 여러 번 갇혔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런가 하면 또 여러 번 죽을 뻔했어. 한두 번 죽을 뻔. 그건 제가 생략 다 해놨는데 23절부터 27절 사이에 이래저래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하루 밤낮을 그냥 널빤지 붙들고 바다에 떠 있었대요. 그런 적도 있었고 무슨 강도도 만나고 암살자들 피해 다니기도 하고 온갖 위험을 다 겪어. 이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27절에도 수고하며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고 다녔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죠. 교회 하나 잘 크게 해놨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좀 잘 자립이 되겠다 싶으면 또 가는 거죠. 맡기고 가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 따라올 수가 없는 진실한 사도였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한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좀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이외 이런 고사하고 뭐 수고 능력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베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염려가 교회들이 전부 고린도 교회 같이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 들어오지, 거짓 교사들 들어오지, 율법주의자들 들어오지, 온갖 희한한 일들이 다시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잖아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인간 속에 죄악성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은 거죠. 이 문제를 위해 해결하느라고 빌립보서도 보내고 에베소서도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보내고 다 이제 그런 편지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보낸 거예요. 어쨌든 이런 편지들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죠.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고, 당시야 지금은 전화가 있어요. 가려면은 진짜 걸어서도 가고 잘하면 말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터키로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정말 사도 바울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이고 참된 사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좀 믿기가 쉽죠. 2000년 동안 증명이 됐으니까. 그죠? 1세기 당시 사도들은 참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증명이 된 바에.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사도 바울이 직접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직접 가기도 하고 갔다가 무한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애썼어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사도고 이단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바울 서신 충실히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확실히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신구약 66권 성경,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도 보지만 우리가 맥신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시면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막 조롱하고 욕하고 막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니까. 그때도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될까,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 사람들 헷갈려 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꾸 망한다 그러고, 회개하는 망한다 그러고, 불결한 얘기만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속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고 바벨론은 겁낼 것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 근데 실상 속으로는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거든요. 듣기 좀 그런 얘기, 부드러운 얘기, 위로하는 얘기, 힘주는 얘기, 그런 얘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망하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성경 맥신 설교 넉장을 이렇게 매일 올리는데 거기에 좋은 말씀들도 많아. 아주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그래, 부담되는 말씀도 많아요. 근데 일부러 제가 그런 것들도 올려요.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보셔야 돼요. 빼먹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맥신 성경을 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다고 대충 지나가지 마시고, 어렵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상하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좀 보십시오. 그냥 재미없는 거 하면 소리 내서 읽기라도 좀 하시고.
영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면 제가 한 이 유튜브 좀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충분히 의미 있게 재미있게 은혜가 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좀 보십시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필요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보시고 그대로 믿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분간이 된다는 거죠. 저게 진짜냐 가짜냐, 참 예수냐 거짓 예수냐, 이상한 예수냐, 성경이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예수냐, 그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예수 잘 믿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